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중보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중보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이 흘린 보혈의 피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보자들이라고 말하는데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나오는데 중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개역 개정판의 도고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중보기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중보기도는 성경적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과 도시와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자들이라고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만 중보기도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만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통하여 도와주는 자들이 중보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 즉 중보자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보자들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일터사도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눈이 손이 아니며 입이 발이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과 신부들은 중보자들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보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과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일로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로 인해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있으며 멸망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고 높임받아야 하는 분은 단순히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주의 종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보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목회자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샴볼츠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있는 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친구의 천국 환상을 소개했는데 바깥들에는 지난 세기의 치유, 가르침, 예언 분야의 놀라운 사역을 한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었고 안뜰에는 믿음의 영웅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예수님보다도 내 사역을 더 사랑했어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 내 사역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도 이해와 지혜를 더 치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친구는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하지도 큰 사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분을 사랑할 따름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 나는 그분만을 사랑했습니다. 내 삶에서 가치가 될 만한 거라고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저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주님과 나날을 보냈어요. 그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삶에 허락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이어서 영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 중보 기도자의 간증입니다. 수십 년 전 영국에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하나님의 숨은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선교 단체들 중 하나 선교 단체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그의 일기 가운데 중국 선교지 이름이 20군데 이상이나 적혀져 있었고 그 밑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글이 적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그 형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선교지의 지명이 적힌 순서대로 그 지역들에서 각기 수년 동안 영적인 각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기도의 용사에 대해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기도에 힘쓴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한 상급을 받을 때 하늘은 그 얼마나 거룩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빠지면 힘이 없습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찰스 피니는 기도를 나의 힘으로 삼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로 바쁘기에 기도를 소홀히 하고
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잠깐 기도하고 기도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로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으며 이 마지막 때 휴거 신부로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영적 운동 시기에 찰스 피니의 동력자인 다니엘 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렛이는 뉴욕 부근의 목회자로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찰스 피니처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를 활발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기로 한 것은 피니가 집회를 인도할 때 그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니가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3주나 4주 전에 미리 그 지역에 가서 방을 빌려 자신과 같은 이들을 모아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골방에 숨어서 성령이 군중을 녹여 죄를 깨닫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어느 날 피니가 집회를 하러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피니에게 와서 혹시 내시를 아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이란 사람이 두 남자와 함께 어둡고 칙칙한 지하방에 하숙하고 있어요. 3일 동안 음식을 대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기거하는 방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가만히 방문을 열고 봤는데 그들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3일이나 계속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하숙집 주인이 피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분들에게 좀 들어가 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자 피니는 그 하숙집 주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기도 중에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피니는 자신이 약속한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내시는 그 집회에 참석한 군중들의 죄를 깨닫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강력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피니가 집회 가운데 공격을 당한 일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내시에게 더욱더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1826년에는 어느 도시의 갱단들이 피니와 내수의 허수아비들을 만들어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내시는 영적으로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도록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갱단의 우두머리가 다음날 나와서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다 가기 전에 그 갱단의 친구들 거의 모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831년 내시가 죽기 며칠 전에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나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순절에 강림했던 성령님을 간구하기를 나의 몸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 나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믿으면 다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겨우 알 것 같다. 그 편지와 함께 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늘나라로 소천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내시의 무덤은 뉴욕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캐나다 접경지에 있다고 합니다. 도로 옆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덤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니엘 내시, 기도의 용사, 피니의 동력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위대한 복음 전도자 찰스 피니에게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 다니엘 내시가 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가 빠진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듯이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주목받는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받는 목회자나 찬양 사역자나 예언 사역자나 치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칭찬 듣는 자들보다 지성소의 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긴 숨겨진 자들을 더 높이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천국의 가장 높은 보좌의 순교자들, 중보 기도자들, 오지의 선교사들이 앉아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들은 모두 눈이 되거나 입이 되거나 손과 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이 되고 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거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눈이 없다면 정말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나 장기들이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5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기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심장과 몸속의 장기들이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영혼들과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기도는 심장과 같으며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심장이 매번 뛰어야 하는 것처럼 호흡도 매번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플랜카드를 앞에 붙여놓고 소금보다 빛을 앞세워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소금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주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높이시어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죄된 옛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세계 열방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기도로 통하여 주님과 영혼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들의 헌신이 있기에 목회가 가능하고 선교가 가능하며 주님의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소금으로 녹아질 때에야 비로소 복음의 빛이 환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중보 기도자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를 존경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참 귀하다고 느낍니다.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선지자들은 단순히 무언가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해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였으며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의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땅을 심판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친구로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30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 왕은 모든 부귀와 명예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한 가지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모든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신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친구인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고 사람들을 위해 중보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중보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중보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중보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중보자들이 모두 선지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들을 나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담대히 선포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참된 선지자들은 주님을 위해 살면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중보자들이 주님의 종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에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목회자들, 선교사들, 사역자들 등 앞장선 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고 영혼들이 찔림을 받게 하시며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은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부흥의 불을 이 땅에 던지실 것입니다. 앞으로 대부흥과 대추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땅에 대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재정으로도 도울 수 있지만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등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종이 받는 똑같은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중보자들이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방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로서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며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악한 사단의 세력을 파하고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두선다 실바라지가 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시간이 가까워졌다. 이제 나의 백성은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는 명백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불의와 미혹,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배도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저는 하늘의 회의에서 마지막 무장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에게 무기를 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 무기들은 진리의 말씀, 기도의 능력, 성령의 권세, 그리고 믿음의 순종입니다. 저는 어떤 성도들이 하늘 무기를 들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마치 목에 칼을 걸고도 싸우지 못하는 병사들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 무장을 시키기 위해 성령의 불을 보내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은 그 무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지십시오. 그러나 무장은 단지 장비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영적 감각과 영적 전쟁에 임하는 마음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일으켜 훈련시키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 훈련에는 말씀 안에서 침묵 속에서 눈물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외치지 않았으나 그들의 심령은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중 앞에 서 있지 않았으나 하늘의 병기고에서 무장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무장을 갖추는 자에게는 세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기도 중에 침묵 속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깊이 잠긴 자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내면에 새긴 자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로 날마다 정결케 되는 자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가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나팔을 들고 있으며 너희는 그것이 울릴 때 일어날 준비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경고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나의 오심을 입술로만 말하고
실제로는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 나는 속히 가리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잠자는 자는 나의 발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무장된 자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무방비한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보아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영적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를 선포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발소리를 미리 듣고 준비할 때입니다. 저는 무장된 신부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불꽃 같고 그들의 입에는 말씀이 있었으며 그들은 세상의 두려움을 뚫고 어린 양의 군대로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주님의 발소리가 들려올 때 당신의 심령이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무장하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신부는 나의 영광을 입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내가 곧 가리니 그들은 변형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야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종말의 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영적 전환과 신부의 영화로운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신부를 분별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가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부는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서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 정결한 자입니다. 저는 영광의 안개가 신부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땅 위에 있으나 그들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변화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는 하늘의 한상 중에 거울방이라 불리는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이 들어가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주님의 영광과 비교되며 완전한 순결과 겸손으로 단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신부가 되려면 거룩한 거울 앞에서 나의 눈으로 너희를 보아야 한다. 이 영적 전환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완전히 굴복되고 성령께 완전히 순복되어야 비로소 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성령님께 순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예언과 환상을 받더라도 신부로서의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가장 은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주님은 신부를 숨어 있는 곳에서 빚으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군중 앞에 나서지 않지만 하늘의 눈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부는 3가지 장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정결한 심령의 금빛 의복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피로 씻긴 순종의 베일입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나의 신부여, 너는 나의 눈동자이며 나의 갈망이니라. 세상의 더러움과 소리에서 벗어나 나만을 바라보라. 내가 곧 가리라. 그리고 나는 오직 나의 영광으로 단장된 신부만을 데리러 올 것이라.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가까우며 그분의 신부로 변화될 자들은 지금 이 시간 단장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른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들림받기 합당한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준비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옳은 행실로 자신의 예복을 입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참된 신부들이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종교의 영, 기복신앙,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어둠의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로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주님께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500만 명에 주어하고 있는 북한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만의 교회가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 그래서 북한 땅에 복음으로 자유통일되고 5대양 6대주의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빛의 나라로 이 한국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에 긍휼을 베푸시고 전쟁과 기근과 환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 환난 가운데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어 부흥케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통해서 복음이 미얀마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후원자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는 목회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선지자처럼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